기도와 응답,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응답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응답을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전능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시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들은 쉽게 기도를 포기하거나 또는 시험에 들어서 기도한 후에 의심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점검하고 주님을 향한 기도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결심들을 새롭게 가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로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다윗이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드린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기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심을 받았고 또한 사울을 이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과는 너무 다르게 사울은 더욱 강성해지는 것 같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는 끝이 없이 보였다는 것이죠. 자신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은 소수였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은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읽은 시편 40편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곧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환경이 개선이 안 되면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며 믿음을 잃고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시지? 그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그만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시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기도해오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힘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낙심하고 좌절이 나는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흔들림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간절함과 인내로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의 인내하는 기도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기도의 자세라는 사실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기다림 속에 기다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언제 기도가 응답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졌던 사람이고 응답을 통해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다윗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오랜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내가 요구되는 기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 기도에 예는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약속을 응답으로 받기까지는 무려 25년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삭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자녀들을 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은 이삭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가 100세. 다시 말하면 25년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의 꿈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 베델에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받은 꿈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형들 위에 세움을 받는 통치자의 꿈, 이것이 바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이 노예로 팔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애굽에서의 생활을 충실하게 행합니다. 노예로서 또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실하게 일하죠. 그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표합니다. 형들이 곡식이 없어 애굽에 내려오죠.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두가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 과정을 통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왕으로서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오랜 기간을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사울을 죽일 기회를 잡았지만 그는 세상 방식으로 왕위를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줄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다윗은 왕이 될 것에 대해 예언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오랜 기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기다렸던 것과 같이 주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단 없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 속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므로 마음에 낙심과 실망이 있다면 이 시간 다윗도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기도에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다림의 결과가 2절부터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1절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응답의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우리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도하다가 낭망하기 쉽다는 사실을 주님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자주 기도하다가 낭망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항상 기도할 것과 그리고 낭망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낭망이란 자신의 소원과 현실의 환경의 격차가 크거나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생겨납니다. 내가 이 기도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나?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기도하자마자 수일 내에 응답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탁탁 응답하실 때가 있는데 어떤 거는 시간을 아무리 투자해서 기도해도 묵묵히 부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낭만이라는 것이 올 수 있다. 또한 연약한 자신을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자꾸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럴 때 낙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금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세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보고 세상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금 힘을 얻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받기 위하여 불우한 재판관을 찾아갔고 해결받은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이죠.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 약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후대의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 그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재판관도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서는 반복해서 끊임없이 귀찮을 정도로 그를 찾아가죠. 그래서 해결받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우리들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점. 이것이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응답하시고 여기 보니까 끌어올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형편, 환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웅덩이는 감옥, 퇴비, 구덩이, 무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웅덩이는 재앙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 혹은 무덤과 같은 절망적인 상태, 고통이 극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란 재앙의 호수로도 번역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 말 자체가 주는 뉘앙스, 그것은 재앙과 두려움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 가득한 그런 상태,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왕으로 택함받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환경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는 이런 환경들이 그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수렁 속에 빠져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수렁이란 그 위에 설 수 있는 단단한 기초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죠. 깊이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웅덩이의 밑바닥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삶이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 절망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자신과 그가 만난 환경만을 봤을 때는 깊은 웅덩이,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 이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끌어올려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약속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이 주제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내가 만난 일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아니야,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이 일을 절대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내 마음속에는 막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라가시는데 지금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집사님들과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일본 분 한 분이 계셨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떠듬떠듬 거리는 일본어지만 일본어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목사 무슨 말 하겠어요? 말씀밖에 뭐 할 게 없잖아요. 교회 나와주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까지 감당할 수 없다고 막 마음에 절망을 가졌던 저지만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게 힘이 샘솟는. 그래서 그 모임이 끝마치고 돌아올 때는 1시간 전, 아니 2시간 전, 그때와 완전히 바뀐 내 마음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환경,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내 마음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나를 아셔서 감당할 분량만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네.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쁜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끌어올려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목자로 삼았던 다윗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힘입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더 부르짖는 그 결과 기도 응답을 통하여 끌어올림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등이 끌어올려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절을 계속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이란 수렁과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죠. 이 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윗의 발이 반석 위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불안한 자신의 환경,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들로 가득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택한 자들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 계속 보니까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움직일수록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더 깊은 절망과 시리와 실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는 그 걸음이 견고해지고 어디를 달려가든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며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영광의 도구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셔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흔들림 없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애가 승리의 생애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이 굳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런 사명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와 재앙에 대해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환영을 못 받아요.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핍박받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기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의 아픔, 잘못된 모습을 보며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인 예레미야는 약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걸음이 견고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걸음이 견고하도록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믿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기다리고 기다리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 노래를 부르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이죠. 그의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보호하심, 도우심을 발견하게 되고 위로와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시가 곧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일들을 기록하고 노래하였기 때문에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와 소망을 받게 하고 또한 믿음의 도전을 받게 만듭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새 노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 때 찬양을 좀 많이 하죠. 오후 예배 때도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찬양하면서 느끼는 게, 야, 이 찬양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내게 그 은사가 없으니까. 하지만 찬양을 작곡하고 작사하는 분들이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아서, 그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때로는 영감을 얻어서 그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런 영감을 받았을 때 그 속에 얼마나 큰 기쁨과 놀라운 감격이 있었을까? 우리는 그 찬양을 드리면서도 감격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때로는 은혜 속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데 그것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어땠을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새 노래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환난과 어려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그를 끌어올려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새 노래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 자체는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잘
찬양의 은사가 없어서 그래? 그렇다면 그냥 감사로 고백하면 돼요. 믿습니까? 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 찬양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처럼 곡을 만들고 곡을 작사할지를 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주님 앞에 아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결론 짓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그런 아픔, 그러한 기가 막힌 운동야 수렁들, 내 앞에 있었던 수많은 아픔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환난과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나락 속에서 건져주시고 경고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으로 승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높아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만난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런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은혜들이 임하는 생애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특별 보호하심과 그 사랑을 입은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다. 아멘.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 그 일이 기가 막힐 운동이라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부르짖음은 반드시 응답되기에 그 응답을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 인내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을 보면 목사가 기도하는 걸 많이 기도하죠. 죄 몸된 교회 12명 지도자, 70명의 제자, 300명 용사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빼지 않고 기도합니다. 12명 넘는 것 같으니 감사합니다. 아직 70명이 다 돼요. 300명은 저 멀리 목표 갖고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해 주십니다. 목사는 이 기도하면서 참 여러 번 갈등하고 주님 언제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낙심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안 하면 내가 뭘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이 기도인데 또 다시 기도하고 또 다시 기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아까 우리 이준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 되기를 원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기도가 올 한 해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발을 반석에 두게 하시고 걸음을 견고해 주시고 새 노래를 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그러한 복된 생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